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향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신 분,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행위들을 더욱더 넘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의 특징을 보게 되면 먼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가 교리, 닥트린이라고 하는데, 교리에 대하여 먼저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면 혹은 우리의 책임, practice, 실천과 duty, 우리의 책임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장은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 닥트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실천에 관한 프랙티스와 우리의 의무, 듀티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될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믿는,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 듀티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그냥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들추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장,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는 그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르게 생활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실천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지만 너무나 극심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음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로부터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세워주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번번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 중에 하나인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어서 그곳의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들의 사랑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들으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개척교회가 흔들리고 또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 아니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 있어서 말씀을 받은 대로 생활하고 말씀을 받은 대로 실제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구석에는 그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간청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생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 뜨겁게 섬기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해지기를 바라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침 받았다는 것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하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마땅히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그 부분에 관하여 우리로부터 이미 말씀을 잘 배워 잘 받아서 잘 알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은 잘 배웠고 그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위에 더해서 뿐만 아니라 간절히 간청하고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뭐냐면 잘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감동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앞으로 전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더욱더 넘치게 하라.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서 넘치도록 하라. Abound more and more.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들이 잘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더욱더 넘치게 하기를 간청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간청하고 권면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힘입어.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요, 개인적인 간청이 아니요,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더욱더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제목은 이 제목입니다. 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제목처럼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로 시작. 더욱더 넘치게 하라.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에서 더욱더 넘치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이 더욱더 넘쳐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옛날 개혁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더욱더 넘치게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여기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가르침 받았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how he ought to walk,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침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걷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걷는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두 발로 이렇게 걷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걷는다는 말의 의미는
삶의 방식, 행동 양식, 또 way of life,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행동 방식을 말하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행동 방식은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반드시 달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변화되어서 옛 것들은 다 보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잘 걷고 있는데 더 넘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걷는 건지 멈추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삶을 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누구를 떠올리게 하느냐? 에녹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녹 아시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걸었다. 그때는 장수할 때니까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 행동 방식이, 생활 방식이 전혀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고 있었을 때에 그때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느냐? 폭력이 난무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부패가 난무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사악함과 부도덕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에녹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똑같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한 사악한 도시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사악함이 넘치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예, walk worthy of vocation.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사랑 안에서 걸으라. Walk in love.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된다고요? 큰 소리로 시작.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걸으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안에서 걷지 말고 사랑 안에서 걸으라.
왜 이혼합니까? 사랑 안에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다툽니까? 사랑 안에서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으라. Walk worthy of the Lord. 주께 합당하게 걸으라. 주님이 보실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여러분, 어둠의 자녀가 어둠 속에서 걷는 거는 당연해요. 맞아요? 그런데 빛의 자녀가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 그 말입니다. Walk as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걸으라.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으라. 육체의 종욕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넘치게 하라.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걷고 더욱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할 만한 삶의 방식으로, 생활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뭘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진보, 프로그레시브. 진보를 나타내라. 뭔가 앞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더욱더 넘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그 대상들에 대하여 열불이 일어나는, 열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 오래 흘러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누군가를 붙들고 가르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직도 기독교 교리의 아주 초보적인 것만 알고 있어서 가르치기는커녕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늙어가지 마시고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Not grow old, grow up.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들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Living the principle of the doctrine of Christ. 떠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Let us go on unto perfection.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성숙을 향하여, 여기 완전은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라. 여기 저희 교회의 아기들 중에 제일 어린 아기가 지성인 것 같아요. 김영재 지성이 맞아요? 이름이? 지승이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지승이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처음에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라고 하면 보통 큰 걱정이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난 걱정이에요. 왜? 마땅히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한 집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한 아이는 누워 있었고 한 아이는 놀고 있었어요. 애가 둘인데. 근데 여러분, 누워있는 아이가 형인 거예요. 뻘뻘거리고 잘 돌아다니는 애가 동생인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이야기냐 했더니, 엄청 튼튼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렸는데 병원을 이리저리 쫓아다녔는데도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쳐가지고 그때 당시 그 아이가 3살이 넘었는데도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웁디다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어요. 그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성숙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애기 상태처럼 머물러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소대변 다 받아내듯이 그런 애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더 넘치게 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제는 2시간 하십시오. 2시간 했다면 이제는 4시간 하십시오. 더욱더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지 횟수가 오래될수록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생활은 점점 나태해지고 게으러진다면 그건 문제 있잖아요. 점점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멈춰 있다고 하면, 목회하는 저의 입장에서는요, 모이는 숫자가 점점 적어지면 미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 성장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해야 돼요. 아멘? 성장하지 않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문제가 있든지 성도들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큰 소리로 다시 어떻게? 더욱더 넘치게 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더욱더 넘치게 하라. Pleasing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넘치게 하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 말은 앞에 어떻게 걸으며 라고 하는 말씀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How we ought to please God,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으뜸 가는 모티브,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매일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시작이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은 엄청난 기쁨이지만 그것은 시작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젊은 연인들은 상대방 연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부모들이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요. 이게 애인이 생기면 말이에요, 부모도 눈이 안 보여. 부모에게는 전혀 하지 않는 걸 해요. 언제 부모님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합니까? 일주일 가도 전화 한 번 안 하는 녀석이 애인한테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한다고 말이에요. 왜? 내 애인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부모님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남의 여자, 남의 남자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다른 남자에게는 친절한데 자기 남편에게는 친절 안 해. 남의 여자에게는 친절하는데 자기 마누라에게는 친절 안 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쭐 나야 될 만큼 잘못된 거예요. 예. 아내는 내 몸과 같은 거예요. 남편은 내 몸과 같은 거예요. 왜?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이 놀라운 특별한 수학은 결혼 생활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수학은 여러분이 수학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지 어째 1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지금 현재 결혼한 사람 중에서 제일 최근이 정지수 형제하고 박은희 자매 맞아요? 그때 결혼식 주례한 거 기억나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결혼을 떠나서는 절대로 한 육체가 돼서는 안 되고 결혼 안에서만 한 육체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엉뚱한 사람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평생의 짝으로 허락해 주신 아내,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식 기쁘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더라고요. 불쌍해 하는 걸 보면, 우리 애들 키울 땐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너무 불쌍해. 자식 바라보기 참 처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돌아서면 그냥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 거 아니에요. 왜 애들에게 목숨 걸고 삽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넘치게 하십시오. 부산 성도팀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잘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떨어져 있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 애를 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그건 포지션, 여러분의 신분에 관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컨디션,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Not to please ourselves.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직도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뭐예요? 아니니라. If I yet please man, I should not be the servant of Christ. 아직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제 삶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에녹을 보면 에녹이 죽기 전에 이런 증언을 가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Before his translation, he had this testimony that he pleased God. 이런 증언을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다. 이 무슨 말이냐? 에녹의 삶을 지켜보니까 야, 저 사람은 달라. 우리하고 달라. 우리가 사는 것하고 달라.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것하고 달라.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켜본 사람들이 떠들어댔어요. 그렇게 증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면서 우리를 지켜본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언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증언을 받았는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Without faith, we cannot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잡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도 그가 깨끗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만이 fool, 바보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꾸역꾸역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니까 그 사람이 바보잖아요. 증거가 넘쳐나는데 없다고 말한다면 그가 바보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아무리 좋은 학교 다녀도 그는 바보예요.
한 무신론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수였는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30초 안에 나를 죽여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셌어요. 그 시간이 지났지만 멀쩡히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떠드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때 아주 어린 소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미친 소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실그머니 사라져버렸어요. 에녹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믿음을 증언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슨 믿음이냐? 자, 정신 좀 차립시다. 하나님이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로부터는 보상받지 못하잖아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에녹이 바라본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주님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식사 준비하시고 토요일 날 와서 식사 준비하시고 그냥 노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까지 들여가면서 준비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어쩌다 목사님이 수고한다고 한번 박수 쳐주는 거 말고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알아줘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사람은 보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침에 와서 악기팀이 저렇게 연주를 하려고 하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섬김에 보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사람의 보상, 사람의 칭찬,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 보니까 웬 링거가 보이네요. 보배가 독감 아니고 일반 감기 걸렸어요. 그 애를 데리고 올라니까 링거까지 맞춰가면서 이게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거.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거룩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의로운 자라고 보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 표현할 때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칭의라는 말로 하는데 저는 화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의화, 의롭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justification을 의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성화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화. 성화라는 게 뭐 화내면서 열불 받아서 막 떠들어대는 그런 성화가 아니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Sanctification.
우리는 신분상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었지만 생활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의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신분에 맞는 삶. 내 신분이 무슨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성화는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glorification, 다 같이 합시다. 영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보다 영광스러운 날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영화예요. 그때까지 아무도 완전히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없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아야 되고, 마침내 주님 앞에 갔을 때 온전히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이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지거리 한다고 여러분도 따라서 욕지거리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럽고 부정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서 부정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saints.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set apart. 따로 구별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뭐예요? 더욱더 넘치게 하라.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고 있는데 계속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에서 우리는 더욱더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에서 더욱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서 더욱더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더욱더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더욱더 넘치게 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고, 감사로 넘쳐나기를 원하고, 평안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바짝 메말라 버린 그런 건조한 삶이 아니라 넘쳐 흘러나는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밖에 나가서 사람들 얼굴 보십시오. 얼굴, 밝은 얼굴들 보기 힘들어요. 맞아요? 이그러져 있어요. 그 얼굴들 사이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밝은 얼굴로 살아가십시오. 그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